어려움이 오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불안해지죠. 남의 문제 아무리 커도 또 내 문제 아무리 작아도 당장 나한테 온 문제에 대해서는 불안해집니다. 두렵게 되고 또 문제가 안 와도 미리 늘 불안해서 이렇게 뭔가 가닥이 안 잡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가닥을 못 잡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예배 모든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번 주간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를 붙잡는 게 전부예요. 왜냐하면 현장에 일이 일어나거나 좋은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말씀이 기록으로 남겨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체험이 돼야 돼요. 이 맛이 들려야 돼요. 교회에 오셔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은 그저 절에 가서 스님의 좋은 얘기를 듣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들으시면. 그러나 하나님 백성인 나에게 하나님은 교회 대표인 목사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 주체가 목사도 아니고요. 설교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분명히 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쑥 내려와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데 끄적끄적 해갖고 성경이 남진 않았죠. 사람을 통해서 기록해 하셨어요. 물론 그들의 배경이나 사상이나 영향 입을 수 있죠. 그러나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오고 오는 세대에 들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남기신 거예요. 불안과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있을 때 성경에 있었던 렘넌트 7명의 예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들은 하나같이 재앙처럼 보이는 곳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제자의 특징이에요. 제자는 평이한 가운데 상하침대에서 일상생활에 어려움 없이 일어서는 법이 없습니다. 시대시대마다 성경의 인물들은 재앙처럼 보이는, 그러나 제자들은 재앙으로 보질 않았어요. 그것만 보질 않았단 말이에요. 딴 게 보인 사람들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1장은 마무리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앙처럼 보이는 가정 문제 속에서 어느 정도 재앙이었냐면, 아니 형이 동생을 미워하는 정도가 상인들에게 팔 정도면 이게 집이 막한 집안 아니에요. 동생을 미워한 정도가 아예 노예 상인들한테 팔은 거예요. 노예 상인한테 팔았다는 말은 죽어도 괜찮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근데 이런 가정 속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아니 돈 주고 갔어요? 비행기 타고 갔어요? 비잔에 갔어요? 최강대국인 애굽에. 이게 하나님의 정확한 스케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요셉이 못 본 채로 갔더라면 진짜 그 얼마나 요즘 말로 말하면 이빨 다 빠질 일이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보인 거예요, 요셉에게.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꿨던 그 꿈이 몽상 환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가는 길이 보인 거예요. 나라가 아예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430년을 종살이 했다니까요. 그럼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재앙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육신적인 눈 가지고 봤죠.
그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위기 당할 일이었죠. 근데 그 위기 때문에 도망치던 나왔는데 그게 또 하나님이요 광야 40년을 통하여 준비하는 시기를 만들었어요. 이거 보도록. 그죠?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요 제자의 빛을 주시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아니 왕 자체가 정신 문제가 있어가지고 육신적으로 자꾸 가는데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에요. 사울 왕. 그런데 자기 아들을 왕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려는 왕인 다윗을 보고 끊임없이 죽이려고 해요. 그것도 사위 아니에요. 이 속에서 다윗은요 죽을 위기를 겪는데 하나님을 렘넌트로 세워버리셔요. 재앙 속에서 제자 나오는 겁니다. 재앙을 본 제자입니다. 성경에 언제든지 그래 왔어요. 또 순서가 바뀌었네요. 교회 문제. 이런저런 교회 문제들 여러분 많잖아요. 엘리 시대 때 교회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더 이상 환상이 없고 하나님 말씀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그런데 그 속에 누가 나왔어요? 사무엘 나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재앙 속에서 언약 잡은 제자 있어요. 이런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우상시대 엘리야, 엘리사 세우셨어요. 포로시대 다니엘, 이사야, 에스더 이런 분들 세웠어요. 뿐만 아니죠. 로마 완전 속국시대 이때 초대교로부터 시작해서 바울 같은 이런 분들 재앙을 본 게 아닙니다. 재앙 속에 생명의 빛을 본 제자예요. 이 축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여러분 그냥 설교를 듣지 마시고 내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찾으셔야 돼요. 모르고 못 보면 재앙이 돼버릴 일인데 보면 길이 되는 것들이에요. 모른 채로 사람은 과거의 재앙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오늘 재앙 오는 것 같죠? 아니에요. 과거하고 연결 다 돼 있어요. 과거 재앙이 해결이 안 되니까 오늘 재앙인 정도가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현실 자체가 재앙이 돼버려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기독교인데도 불구하고 현실 문제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 지나면 미래 재앙 돼버리는 거죠. 아까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 일과 아무 상관없이요. 국가의 법이 그렇게 딱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오도 가도 못하는 일이 생겨요. 유럽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다수가 기독교 국가였어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요. 그 나라에서 그날 부르는 찬송가가 정해져 있어요. 그날 읽어야 될 성경 구절이 공식적으로 제정이 돼 있어요. 그런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요. 모스크가 뜨거려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법 통과시켜버렸거든요. 법 통과시키고 나면 개인의 신앙하고 아무 상관없이 예컨대 어느 날 길 지나가던 동성애 커플이 우리 교회 들어와서 저한테 목사님 저희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 주례를 해 주십시오. 이러면 제가 못합니다. 왜 못하시는데요? 저는 동성 결혼을 성경에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고발돼요. 그런 법이 통과되면 이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크고 있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말도 못해요. 앞으로 여러분 저 공공 화장실 가보면 지금은 남녀 이렇게 표시로 나 있는 화장실이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중간한 화장실 또 생겨야 돼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래서 표시가 이렇게 돼요. 지금 남자는 보통 이렇게 표시하고 여자는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죠?
한쪽은 이렇게 하고 한쪽은 이렇게 하는 이런 화장실 나온단 말이에요. 나와야 돼요. 차별 금지기 때문에. 차별을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거 따로 있어요.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보셔야 돼요. 길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과거가 재앙이 될 것이냐 발판이 될 것이냐 어떤 길이에요. 그냥 복음이 아니고요. 언약적 복음을 가지셔야 돼요. 언약적인 복음입니다. 현실과 오늘에서는 복음을 갖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적 제자의 축복이에요. 미래, 그냥 후대가 아닙니다. 언약적 후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약속에 따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재앙이 올까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단이 모르게 들어와서 심어버리는 망대, 사단의 망대. 아담 하와가 눈치도 못 챘잖아요. 뱀이니까. 뱀이에요. 대화도 하고 그냥 동물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어떤 존재가 역사했고 어떤 영적 배경이 있었는가 전혀 몰랐어요. 망대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이 요새는 뭐예요? 견고한 진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보니까 아예 진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미 형성해놨고 계속 그런 쪽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가도록 돼 있어요. 왕국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단의 망대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로다가 만들어 놓은 함정이 있어요. 너무 좋은 말이죠. 네가 중요해. 너 중심으로 해. 네 생각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들으면 얼마나 보람직한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게 사단이 심은 망대라는 거예요. 인간은 네 마음대로 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복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릴 수 있는 존재예요. 이걸 차단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좋은 말이잖아요. 나 중심. 그런데 그 나 중심이 뿌리 깊이 들어있어요. 못 빠져나. 그게 가면 갈수록 육신 중심이 되고 11장 바벨탑을 쌓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못 빠져나. 이게 함정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올무가 돼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이 무속이라는 게 그냥 점쟁이 찾아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문화화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문화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익숙해요. 파리올림픽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쳐다봤잖아요. 근데 올림픽 그게 사실은 뭐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예요, 제사. 그러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이번에 파리올림픽 할 때는 태양신 제사하는 형상들을 다 갖다 놓았잖아요. 아주 이해 안 되는 것들 많이 갖다 놨죠. 아까 그 차별금지법 그런 부분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불릴 순서하고 북한이 불릴 순서를 바꿔놨어요. 실수한 게 아니고 의도예요. 다 바꿔놓는 겁니다. 오륜기를 개항하는데 거꾸로 걸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륜기 걸어놓은 걸 거꾸로 놓은 게 실수인 줄 알았는데 폐막식 해보니까 실수가 아닌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다라는 정확한 게 없다는 거예요. 맞고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네 기준이지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뭘 하게 되냐면 성경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인간에게 문제가 오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답, 오직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문화의 문화. 이거로다가 결국은 틀이 딱 갖춰지는데 본인도 모르게 불신자의
정확한 신분 운명에, 이거 사실 우리가 쓰는 단어는 아닌데요. 사주, 팔자, 운명.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왜 사주, 팔자, 운명이라고 하는지 나 잘 몰랐었어요. 사주에다 운과 명을 더하니까 팔자가 된다더만. 또 사주라는 게 기둥주자예요. 네 가지 기둥에 의해서 인생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딱 세워버린 망대예요. 이게 여기만 가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죠? 모든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태어나고 싶다 해갖고 나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던 어떤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가정의 배경, 지역의 배경, 나라의 배경, 가문의 배경, 배경들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닮습니다. 얼굴만 닮아요? 성격도 닮죠. 식성도 닮아요. 아니 제가 우리 예나 만나러 간다고 3층에 갔더니 옆에 계신 분이 있다가 아빠셨네요 그러면서 막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하는 얘기가, 예나한테 하는 얘기가 어쩐지 뭔가가 닮았더라는 거예요. 그 지금 생각, 아빠랑 내가 닮았나? 근데 만난 사람은 처음 저를 봤는데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닮아요. 근데 얼굴만 닮냐고요. 영적 상태 안 닮겠습니까? 부모님의 영적 상태를 자녀가 안 닮겠어요? DNA도 연결되는데 가정 가문에 영적 배경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간단 말이에요. 배경. 어렸을 때 상처받는 일을 당해서 상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충격될 일을 만나서 충격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요 배경하고 코드가 맞물리니까 상처로 깊이 들어와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금고 다이얼 이렇게 여는 금고 보셨죠? 이 금고를 이렇게 열 때 그냥 돌크덕 열립니까? 뭐가 맞아야 돼요? 착착착 순서대로 맞아버리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이 이렇게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착착착 들어오는 것이 이게 맞아지면 그게 깊이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그게 상처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줍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깊이 들어와 가지고 자리 잡는 사람이 있고. 왜 그래요? 배경과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배경과 상처 여기다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미래 올 재앙이 내 과거와 관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육이에요. 뭘 배우고 뭘 보고 뭘 체험하냔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 배우고 체험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의 생각과 영향이 어디에서 지배된 사람들이냐고 말해요. 저기 전라도에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뭘 그림을 그리게 했는데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인데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총을 쏘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럼 그 아이의 원래 그림이겠어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뭐예요? 교육이거든요. 근데 그 교육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그 선생님의 사고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념화된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주입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교육에 의해서 내 생각이 형성된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배경을 가지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 미래 올 재앙이 나의 과거에 영향을 줬었던 것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이게 맞물려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배경을 바꿔야 됩니다. 바꾸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으니까요. 이 사단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낸 요새가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각인돼 버리는 게 있어요. 각인되면 시간 지나면서 뿌리 내리죠. 자꾸 뿌리 내리면 굳어져요. 그렇게 딱 체질된단 말이에요. 원하지 않게 심겨져 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 이념이 심겨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배경과 관계돼 가지고 각인되면서 만나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여호와 증인 다니는 사람들 만나보셨어요? 여호와 증인 다니는 사람들 만나보면요. 대부분 착해요. 원래 착한 사람들 많아.
원래 착한 사람이 여호와 증인의 교리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다고 말해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코드가 맞아지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자석 당기듯이. 그렇게 각인 뿌리 체질로 들어온단 말씀이에요. 주로 이 각인은요, 배경과 관계가 있습니다. 배경과 관계돼서 파고 들어옵니다. 이 말하자면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하시잖아요. 길가에도 돌짝밭에도 씨가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경과 관계돼서 상처된 사건, 일, 충격을 만나면 뿌리를 깊이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습관, 성격 이런 걸로 체질이 만들어져요. 그럼 똑같은 현실인데도 사람 반응하는 게 전혀 다릅니다. 달라져요. 이런 것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복음을 가졌는데도 생각과 마음은 자꾸 불신자 상태로 가는 거예요. 삶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삶의 방식은 불신자 상태로 가요. 사고방식은 문제 터지면 불신자 상태로 가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은 문제 만났을 때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문제 주실 때 문제 해결해봐라 이러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취미가 있어가지고 어려움 줬다가 뺏었다가 병 줬다 낫게 했다가 병 줬다 낫게 해줬다. 이게 무슨 하나님 취미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해결해보라고 준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을 찾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못 보니까 불신자 상태에서 못 빠져나오게 돼요. 건강, 경제, 사회, 관계 형성되죠. 관계에 대해서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나서도 이 관계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 재앙이 오늘 현실에까지 넘어와 가지고 계속 영향을 주면 그래요. 빠져나온 답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가 만들지 않았는데 만드는 사단의 왕국이 있습니다. 특히 3단체. 우리가 3단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국가는 지금 미국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국을 움직이는 건 대통령이 아니에요. 백성들, 국민들의 퍼센테이지가 미국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은 아주 극히 소수입니다. 그 소수의 주된 배경이 어디냐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미국을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세계를 판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뉴에이지 운동. 이거하고 프리메이슨. 여기 뉴에이지와 프리메이슨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나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을 상호들을 쭉 내놓으면 여러분이 들어봤던 기업들은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뭐 코카콜라니 뭐 유명한 영화 기업이라든지 모든 기업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터졌을 때 우리나라 가장 어려울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도왔던 복지단체가 있어요. 홀트 아동복지회라고 들어보셨죠? 그 복지회에서 우리나라 가난했던 전쟁 시절에 고아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지금도 그렇게 입양됐던 아이들이 프랑스로, 미국으로, 호주로 얼마나 많이 나갔습니까? 근데 이네들이 20대, 30대, 지금 40대까지 된 사람들이 40대인가? 그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 계속 하잖아요. 이러다가 돌아왔고 한국 자기 뿌리를 찾아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다큐 그런 것들 좀 보거든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 있어요. 이분들이 자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으면 과거 재앙에서 못 빠져나와요. 가정이 입양을 할 만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가지고 성공한 그룹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정신 상태는 자꾸 스스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 테두리에서 생각의 엘리트니까 표를 안 내요. 근데 그 내면 세계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상태는. 복음이 들어가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제가 뉴욕 갔을 때 얘기 드렸잖아요. 여자 목사님인데 남편이 이 목사님이 그냥 일반 성도님이에요. 제가 거기 뉴욕에 갔던 이유가 그냥 한국 사람 만나려고 한 게 아니라 중화권을 통한 세계복음화라는 천명을 갖고 갔잖아요. 근데 내가 몰랐을 때는 조선족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내가 눈을 못 떴다니까요. 그냥 우리나라 역사 속에 흩어졌던 사람들 가운데 우리나라 말을 잃지 않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완전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슬프고 아픈 역사지만 유라시아로 건너갔던 고려인들도 그렇고요. 조선족도 그래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가장 많은 국가 인구를 차지하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안 흩어져 있는 곳이 없어요. 놀랬다니까. 제가 통가 피지 인구 10만 밖에 안 되는데 중국 사람이 3천 명이 있어요. 10만 국가에 전 국가 수가 10만 명이에요. 인구수가. 근데 3천 명이 중국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중국 사람들을 만날 때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조선족이 있어요. 그러면 조선족은 이 사람이 예수 믿든 안 믿든 일단 언어가 전달이 돼요. 그 이분 통역으로다가 내가 중국 사람한테 복음 전할 수 있더라니까요. 그걸 내가 보면서 아하, 이게 기가 막힌 일이구나. 복음의 언어인 한국어로부터 조선족을 통해서 중국어로 중국 사람에게 연결되면 전 세계 중국 사람 흩어져 있는 숫자가요 1억 명입니다. 들어앉아 있는 숫자는 13억인데 흩어져 있는 숫자가 1억 명이에요. 중화권을 통한 세계 복음화가 복음화의 루트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재은이 아빠 그 중국에서도 생활하셨다 그러길래 그럼 중국어 잘하냐고 제가 여쭤보기도 했다니까요. 관심이 있어서. 그냥 당신께서는 일 때문에 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들어있잖아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이 스케줄이 찾아지면 이 스케줄 찾으면 미래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유대인은 주로 많은 영향을 줍니다. 표 안 나게 영향 줘요. 유대인은 저 뭐 도시락 팔고 뭐 쪽집게 팔고 이런 거 하는 장사 안 해요. 작은 거 파는데 일생을 먹고 사는 이런 거 팔잖아요. 보석. 원래는 그 고리대금 사업부터 시작했잖아요. 영향을 많이 줘요. 그런데 이거 역사 속에는 하나님 잘 믿는데 그리스도는 도무지 눈을 못 떴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일에 유대인이 빌립보가 있다가 나는 이 죄와 무관하다고 손 씻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죄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시오. 이거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후손에게 돌리셔야 하는데 그 말 그대로 1945년까지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는 유대인의 참상. 이게 자기들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미래 재앙이 어떨지도 모르고 이거 모르니까 미래 재앙 그대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뉴에이지는 사상 철학 쪽으로다가 영향 줍니다. 이 프리메이슨은요 비밀 조직이라 그래요.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되어 있습니다. 조직으로다가 영향 계속 입혀요. 이것이 이걸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잖아요. 두 국가가 그냥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면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영향이 없느냐? 있어요. 긴밀하게 있습니다. 전쟁 문제. 아까 우리 그 차근법이라 그래요. 차별금지법이라 그래서. 벌써 일산에 있는 어떤 전도사님이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2층 집에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내다본 거예요. 애가 있더래요. 그래서 애한테 너 왜 집에 혼자 있니? 그러니까 엄마 일하고 나 혼자 있어요. 그래? 너 예수님 들어봤니?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주부를 놔두고 왔어요. 전화가 당장 온 거예요. 저녁 때쯤 돼갖고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 왜 우리 집안에 불법 침입했냐면서 고발하겠다. 이거 고발돼갖고 벌금 300만 원 물었어요. 희한하죠. 인권이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냥 놀이터에서 복음 전했는데도요, 아버지한테 당장 연락 오기도 하고 이런 때예요. 예전하고 완전히 시대가 달라졌어요. 앞으로 이런 게 통과되고 나면요, 상상 못할 일 생겨요. 지금 우리 말로만 듣는 뭐 AI 시대 이런 얘기 하잖아요. AI 시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일론 머스크가 뭐 우주에 가가지고 땅 사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 이주 계획 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미래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의 흐름과 인도를 받는 스케줄이 없다면 고스란히 가는 거예요. 고스란히. 편해지겠죠. 얼마나 편합니까? 요즘 스마트폰 갖고 다니면. 얼마나 편해요. 편한 것만으로 끝납니까? 제가 이번에 중국 갔을 때 보니까 예전에는 철저히 검사하고 그랬거든요. 검사 하나도 안 해요. 왜 안 하나 그랬더니 다 노출돼 있어요. 내가 어디에서 자는지, 어디로 가는지 싹 다 알아요. 우리는 길거리에 CCTV가 이렇게 있잖아요. 길 가면 과속 카메라 있죠. 중국은 과속 카메라가 아니더라고요. 과속 카메라가 아니라 얼굴까지 다 찍히는 카메라예요. 차 번호판, 사람 얼굴 다 찍히는 거예요. 그걸 차선이 4차선이 있으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하나, 2개 정도 있어갖고 하나가 4차선을 다 커버를 못해요. 하나는 한 차선만 커버해요. 근데 4대 싹 다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뭐 하는지 싹 다 파악되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중요한 시간표에 어떻게 이용되고 활용될 거라고 어떻게 알아요? 벌써 언론에도 우리나라의 군에 사용되던 CCTV들이 중국 업체가 했다는 그런 자료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모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언약의 흐름과 스케줄이 없으면 나는 그럭저럭 인생 산다. 그럼 우리 후대는요? 후대 재앙 만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그냥 여기에 있지 않도록 되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아닌 언약적 복음이라 해야 됩니다. 언약적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조금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복음을 흐리멍텅한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종교를 주신 게 아니에요. 원색의 복음을 주셨어요. 색깔이 선명합니다. 복음은 애매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까? 복음은 선명해요. 원색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이 나한테 들어오는 걸 가리켜서 언약이라 합니다. 그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어떤 언약을 잡고 사세요? 어떤 사건 일 만났을 때 들이댈 언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언약을 가지고 봐야 해석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언약 없으면 복음은 복음대로 있는데 문제는 문제대로 만나고. 그러니까 따로요. 저는 기독교 3대 집안에 태어났다니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부모님, 아버님, 장로님, 어머님, 권사님 뭐 성실하게 자란 생활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언약적으로 있질 않았다니까요.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예배 드리고 뭐 성실하니까 예배 잘 드리고 부지런히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그랬어요. 언약은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언약으로는 요게 나오게 됐어요. 사명. 내가 뭐 할 사람인지. 뭘 할 사람인지. 아니 세상에서는 직업도 있고 직장도 있고 사업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직장과 사업과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스케줄과 일을 갖고 계신가를 눈을 못 뜨면 복음이 종교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적 복음이 자리 잡아야 돼요. 언약적 복음이 자리 잡으면 내가 그렇게 서게 됩니다. 언약적인 제자로. 또 내가 언약적인 제자로 서면 제자가 보여져요. 찾아져요. 만나져요. 왜냐하면 제자는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프로그램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 꼬신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자의 특징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 제자예요. 현장을 알고 있는 제자예요. 현장을 알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거하고 있는 곳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의미와 이유가 있는가를 아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주일 나가서 예배드리고 나머지 삶은 내 직장 생활이고 돈 버는 수단으로 있는 것이면 현장이 없는 거예요. 현장 제자예요. 또 하나는 뭐냐?
지속 제자라 해야 돼요. 진짜 사명 발견한 사람은요,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속이 안 된다는 말은 자기중심이라는 얘기예요. 내 필요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랩런트 사역을 해도 지속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내 한계 따라서만 하는 거예요. 가능성 따라서만 하는 거예요. 내 입장 따라서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운동 경주에서 그래도 시간이 꽤 됐잖아요. 많이 봤어요. 여러 사람을 봤습니다. 사명 있는 사람도 만났고 은혜 있는 사람도 만났고.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고는 우리가 모두 다 문제 사건 왜 안 만날까요? 갈등 왜 없을까요? 문제 왜 없을까요? 그거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이 변수를 주시려고 그런 걸 주셨겠어요? 아니에요. 그 다음을 못 보는 거예요. 그걸 올라서고 넘어서면 그 다음 게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지속 제자. 제자. 후대는요. 언약적 후대라 해야 됩니다. 언약적 후대라는 말은 이 후대가 어디에 근거하고 어느 줄을 타고 가야 되느냐? 영원한 기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임을 아셔야 됩니다. 내 배로 내온 내 자식이 아니고 영원한 기업이에요. 포럼하다가 어떤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 배로 낳은 자식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답답해 죽겠다 그러면서 이게 내 배에서 나온 자녀가 맞는지 하면서 그런 얘기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인 자녀에게 언약이 심겨지면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아하, 하나님께서 이걸 놓고 허락하셨구나. 영원한 유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후대. 이 스케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같이 한번 하십시다. 언약적 복음, 언약적 제자, 언약적 후대. 이 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 일을 놓고 묵상운동, 왜 묵상운동 해야 되느냐? 복음이 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77 말씀이 확립됐죠. 이거 갖고 묵상운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제자 세워가는 게 뭐예요? 금토일 시대예요. 금토일 시대. 그래서 금토일 시대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해야 되지만 RUTC에서 해야 된다. 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삼뜰이 있는 성전. 삼뜰이 뭡니까? 삼뜰, 이방인의 뜰, 237 나라. 그 다음 아이들의 뜰, 서밋. 그 다음에 기도하는 치유의 뜰. 이 세 가지 있어야 돼요. 237 치유 서밋. 이 기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1장의 성경 구절 좀 띄워주세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스데반의 일로 뭐가 생겼어요? 환란이 생겼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진 일 여러분 당해보셨어요? 이사하려고 보따리만 싸놔도 잠자리가 이상해요. 근데 흩어져 버렸어요. 원하지 않게. 근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흩어졌는데 베니게 굽으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뭘 했어요?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말은 뭘 해당하냐면 같은 종족에게 전했다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 지난이 돼. 20절 구중에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어디에 전했어요? 안디옥에 이르러. 드디어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어요. 안디옥에 갔는데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헬라인에게도. 전에는 계속 유대인에게만 전합니다. 유대인에게만. 자기 사고방식 따라서, 자기 한계 따라서, 자기 테두리 따라서. 그러다가 몇 사람, 눈뜬 사람, 깨달은 사람, 소수죠. 이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이 말은 이방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에게만 복음 전하다가 와 있는 외국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는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인에게도 말하여서 뭘 전했어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다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보냈습니까? 바나바라는 목사님을 보낸 거예요. 근데 바나바라는 목사님이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다음요.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안 보입니까? 안 보이세요? 아, 우리 집사님 은혜 받으셨네. 이런 말 하면서 왜? 우리 장로님 은혜 받으셨네. 이런 말 하더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고 권하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 하나님이 큰 무리를 주께 더하셔요. 다음요. 바나바가 누굴 찾으러 가요? 사울. 누굽니까? 바울 이전에는 핍박자.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투옥시키는 군대 대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어느 날 회개를 했다고 하긴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김정은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김정은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면 이거 믿어져요? 그 믿을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그 대부분의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을 도외시했어요. 저거 간첩짓이다. 저게 진짜 사람 낚으려고 거짓하는 거다. 근데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간 거예요. 바나바의 눈이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죠. 찾으러 갔어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늦은 감이 있다 그 말이죠. 진작 그랬어야 된다 그 말이죠. 비로소 무슨 말을 들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이 무슨 뜻입니까? 흔히 말하는 크리스찬 그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찬 이럴 때 우리더러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비로소 안디옥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말을 했다가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합니까?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네. 야, 역시 다르구나. 이 말일까요? 뭘 알아야 다르구나 이렇죠. 그 말이 아니고, 입을 벌리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말하더라 그 말이에요. 예전에, 지금은 그런 말 많이 안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불신자가 일컬어서 해줬던 말이 있어요. 예수쟁이라 그랬어요. 왜 예수쟁이라 그랬을까요? 허구한 날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러니까 예수쟁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근데 안디옥 교회는 예수쟁이라고 일컬음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은 예수를 많이 말하기도 했겠지만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말했다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자꾸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말했어야 될까요? 이 중요해요. 그죠? 예수를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누구냐를 말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이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말한 겁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렇게 답이 나오셔야 돼요, 이제는. 전에는 그런 답이 안 나오시더니. 제가 교회 잘 다니는 대학생들한테 물어봤다니까요. 너 왜 예수 믿냐? 각종 대답이 나왔어요. 예수님 믿고 저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이 기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서요. 안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엄마한테 혼나요. 온갖 얘기 다 들어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한 번도 들어볼 수 없었어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분명해졌던 거예요.
이 줄을 보세요. 환난을 만났는데 그 답은 요거였어요. 요 길로 가야 돼요. 어려움이 왔는데 요 길로 가야 돼요. 문제가 왔는데 요 길로 가야 돼요. 그죠? 환경에 고통이 왔는데 요 길로 가야 돼요. 언약적 복음, 언약적 제자, 언약적 후대. 이번 주에 이걸 많이 묵상하시고 문제 만났을 때마다 사람 만났을 때 환경 당했을 때 이 말씀을 딱 들이대세요. 그리고 다시 보는 눈을 갖추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알지 못하는 과거가 재앙이 되어 있고 사단이 세우는 망대로 오늘 현실이 재앙이 되어 있어 사단이 견고한 진을 만들고 미래 후대 재앙까지 왕국을 만들어 놓은 곳에 하나님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할 일과 갈 길을 주셨는데 언약적 복음, 언약적 제자, 언약적 후대라는 길을 주셨습니다. 이 길을 가며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일을 당하고 문제를 일어날 때 말씀 성취되는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